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눈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전에는 무엇을 하든지 내 자아 중심적으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복음을 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내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공급받는 이 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항상 두 마음을 품고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 중심적인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태, 나 중심적인 삶과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 다르게 표현하자면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를 함께 품고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호세아 10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호세아서는 두 마음을 품었다고 먼저 말합니다. 품었다는 것은 내 중심적인 마음과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서로 혼합이 되어 있거나 타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호세아서의 배경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자신이 이룩한 국가적 번영에 도취되어서 한쪽으로는 세상을, 또 다른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여로보암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너무나도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라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수많은 우상들과 본래 섬기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모습처럼 지내고 있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여로보암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잘 대처한 것처럼, 지혜롭게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같이 잡고. 재밌게 해드리려고 한 표현인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타락해 버린 것이죠. 아주 조금 희석되고 아직까지는 괜찮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로 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아주 타락해 버린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의 말씀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상태에 있는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 알겠지만 여전히 내 중심으로,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내 중심적인 마음들을 버리지 못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결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거룩해지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이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제자의 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실제 주님은 우리에게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실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내려오셨습니다. 일단 이 모습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신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내 중심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높은 곳에 거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낮은 데로 거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자신이 먼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내 안에 있는 내 중심적인 마음을 부정하고 비워내는 것이라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십자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지신 고유한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십자가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십자가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십자가입니다. 적용된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고난과 똑같은 상황을 겪는 것이 아니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받으신 고난과 같이 우리들도 어려움과 고난을 받아서 내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아닌 오직 주님과 일체된 마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과정을 우리는 적용된 십자가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적용된 이 십자가를 둘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짊어지게 되어지는 희생과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주를 위한 희생이요 핍박일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은 나의 잘못도 섞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 인생을 살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밧세바를 범한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고 징계를 받으면서 그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록 원망은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죠. 이러한 과정이 상대적인 십자가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짓는 죄로 인하여 받는 징계를 상대적인 십자가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대부분 지고 가는 십자가는 상대적인 십자가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도 또 그러한 길들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자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잘못과 허물로 인하여서 짊어지게 되어지는 상대적인 십자가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 본다면 우리는 고유한 십자가가 아닌 적용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적용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십자가의 것들을 우리가 항상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같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인해서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합한 삶을 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삶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때만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바라셨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시나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과 하나 되어 가는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며 세상의 것들을 버려간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자세히는 아니지만 몇 개의 단어와 문장으로 그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 위에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말씀을 보시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고 답답한 일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절대적인 십자가이든지 상대적인 십자가이든지 간에 그가 겪은 고난과 핍박 그리고 그 역경이 참 쉽지 않았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냥 글로 봤을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나 한번 그 상황들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그가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는 이 부분이 그의 목숨이 얼마나 위태로웠고 긴급했으며 심히 괴로운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는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버림받지 않았고 망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사도 바울 안에 두 마음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십자가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겨쌈을 당한 것은 사실이고 답답한 일을 당한 것도 사실이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 괜찮다 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가 주님과 같이 온전한 일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완벽한 일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의 가까운 일체를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이 서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다음 구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는 앞에 자신이 당한 것들을 괜찮다 여기면서 자신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는 것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그냥 보게 된다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을 짊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그곳에 생명의 몸이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것일까? 난해한 구절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구절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한 일체함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두 개로 우선 나눠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죽음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의 고난이라 할 때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만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이 당한 모든 수치와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태로 오신 그 모습 자체가 고난의 시작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음이 예고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의 뜻이 그러하였고 히브리서에서는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기로 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고난과 핍박을 당하십니까? 그 과정은 한 번의 설교로 또 두 번의 설교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십자가를 똑같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마도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자신이 이미 죽을 줄 알면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의 고난은 그 죽음은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전체 생애를 통하여 느끼시고 경험하신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정점에서 온전한 피를 흘려 성취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의 전 생애 속에서 당하시고 느끼신 모든 것들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와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자아에 들어오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이 두 가지로 가능한데 하나는 믿음이요 또 하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의 고난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십자가를 지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죽음, 그 고난이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몸에 짊어지게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죽음은 생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접촉하는 모든 생명체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에 어떠한 생명을 죽이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무엇을 죽이냐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 죄의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생명,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자아, 두 마음 중 하나인 내 중심적인 마음과 그 생명을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고난을 우리가 몸에 짊어짐으로 인해서 나의 죄된 생명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들은 아주 강하게 반발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며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일 부족하다고 고백하면서 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스펙이면 이미 충분한데, 내가 만들어 놓은 사회적 기반과 관계들이면 이미 충분한데 왜 나보고 계속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말하라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서 예수의 고난을 몸에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내 자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에 죄의 생명이 여전히 강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마음을 품고 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내 안에 죄의 생명들이 죽어나가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의 고난을 몸에 짊어지라 말할 때에 그 앞에 항상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정욕과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죄의 생명력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좌절시킬 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을 항상 그리고 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과 하나 되어 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묵상과 죽음의 짊어짐은 내 영혼을 지키고 나를 정결케 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유인 것이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런 고백들은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 스며들어와서 제 죄의 생명을 온전히 죽인 상태에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는 상황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주님을 많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운명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바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그 이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데 그 주체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비로소 예수를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살리실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이 말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생각해 보면 너무 우울한 것 같습니다. 너는 매일 고통받아야 하고 너는 매일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그대로 당하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 너무 우울하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신 그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생명은 예수의 죽음, 예수의 고난으로 죽어가고 그 죽은 자리에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생명이 피어나기에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위대한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들에게 우울하고 우리들에게 슬픈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 과정은 예수의 생명만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일이고 두 마음이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경건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작업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할 때에 올라오고 나타나는 내 중심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이것을 죽이시고 그 자리에 예수의 생명만이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우리 인생 가운데 집요하게 건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싫어도, 우리가 아무리 그 과정을 겪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아닌,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삶, 오직 내 안에 예수의 생명만이, 예수의 부활만이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아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달달달 볶아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건드시고 볶아 가시는 삶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예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풍요롭게 경험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경험이요,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힘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경험하는 게 아무리 악해 보이고 선한 것이 하나 없어 보여도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채우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러한 성경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더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성경적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있었고, 여전히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의 맛대로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 탐스러운 것들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나갔습니다. 교회는 성경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를 맺지 않고 있었고, 그 모습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대로 사회 속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란 건물이 아니면 전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수 없고, 말씀은 더 이상 못 읽겠고, 기도도 안 된다 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기보다, 그러한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려고 하기보다도 여러 좋은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를, 그리고 우리의 전통적인 모습들을 다 멈추게 하셨습니다. 올 스톱하게 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치 구약시대 마지막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중심도 마음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역겨워하시면서 그들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던 때와 같다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기 원하실까요? 다시 빨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시 전처럼 교제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기찬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드러나게 되어지고 교육 커리큘럼을 잘 짜서 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바라고 계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리대로 말씀이 비추는 그 빛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와 같은 시간들이 없이 우리 주님이 바로 오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떠한 변명도 내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원리대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기간이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전처럼 모이지 못하고 뜨겁게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거품들, 잘못 세워진 것들, 잘못 세운 전통들을 다 싹 제거해 버리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성경의 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맞추시기 위한 아주 적절한 시기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고난을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을 기억한다는 것이 우리 주님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 주님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공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가 내 안에 스며들어와서 나는 그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두 마음을 제거하시며 나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 생명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 그분의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말씀대로 돌리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의 원리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꾸 말씀이 아닌 빗나간 다른 복음에 맞추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여전히 두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원리대로 말씀이 비추어 주시는 그 올바른 방향대로 예수의 죽음을 내 안에 늘 짊어지며 결국 그 죽음을 짊어지게 될 때 죄의 생명을 죽이시고 예수의 생명을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귀한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